교재 25쪽입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참혹한 일을 저지르고서도 반성하지 않는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키기까지 징계하고 자신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와 혼인시키지 않기로 선포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중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된 것에 마음 아파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총회는 베냐민 지파가 그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야베스 길르앗의 여인들과 실로의 여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허락한 뒤에 총회를 해산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은 끝절인 25절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말함으로써 사사시대를 비판하며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이제 사사기 마지막인 사사기 2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탓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탓하지 않게 하옵소서.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스라엘의 내전으로 인해 이제 베냐민 지파는 거의 전멸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형제 베냐민 지파를 남녀노소 가축 남기지 않고 학살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를 학살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죠. 이것은 이스라엘 자신이 분에 못 이겨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들이 범죄해 놓고 이제 와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기게 하였습니까? 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한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탓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와 불신자라고 말할 때 불신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 한번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여기서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 믿는 자의 그 반대인 불신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불신자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중요하고 간략한 메시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옥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죠? 사실 성경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답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런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생명과 복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그때 이후로 인간에게 부패가 있고 죄가 있고 타락이 있고 모든 고통이 시작되었다. 형제끼리 죽이는 일이 생기고 자신의 높임을 위해서라면 남을 해치며 또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못하며 아무리 하고 싶은 것을 많이 해도 그것으로 마음을 채우거나 위로받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의 문제는 돈이나 건강이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이런 중병에 걸렸다. 그래서 너희가 돌아와 고침받고 하나님께 구원 얻지 못하면 죽고 만다. 여기서 죽는 것이란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에서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는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성도는 이러한 성경의 메시지를 듣고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이
아, 그렇구나. 우리가 죄인이구나. 나는 어떠한 소망도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구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구나. 라는 것을 결국엔 깨닫게 됩니다. 지식적으로만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고 삶으로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 혹은 믿는 자들이라고 하지만 혹은 이제 믿음의 병이 든 사람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지요. 말씀을 보고 듣고 읽어도 나보다 더 죄인으로 살고 있는 저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왜 회개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고집을 부립니다. 머리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지라도 마음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뜨거운 태양빛이 장렬할 때 그 밑에 이제 버터를 놓으면 버터가 녹습니다. 그러나 같은 곳에 진흙을 뭉쳐 갖다 놓으면 녹지 않고 굳어집니다. 고집을 부린다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대면하고도 마음이 녹지 않습니다. 오히려 굳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신의 죄는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면서 남들의 죄에 대해서는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탓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진리의 말씀을 대면할 때 마음이 녹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말씀이 그 마음에 스며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저의 죄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 같은 죄인을, 저 같은 인간을 왜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라는 이러한 결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성도입니다. 즉, 성도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만 보여서 그 사람을 탓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만을 탓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위해서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위선을 벗게 하옵소서. 우리의 위선을 벗게 하옵소서.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지파를 거의 이제 진멸하는 죄를 지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한번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려 합니다. 이런 모순된 행동, 그리고 위선적인 행동이 사실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술, 담배 하면 큰 죄를 지은 것이라고 여기면서, 혹은 주일 예배에 빠지면 큰 죄를 지은 것으로 여기면서 사람을 미워하고 싸우는 일은 태연히 저지르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예배는 생명이고, 그 무엇보다 우리가 절대로 포기해서 안 될 그 믿음의 행동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은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예배와 삶은 하나다라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위선이란 예배와 삶이 점점 분리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떤 한 역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선은 연륜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꾸준히 부딪히는 유혹이다. 인격이 훌륭하다고 비켜가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 독실하다고 극복되는 것도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위선이다 라는 말이죠. 역사학자가 한 말이지만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책망을 가장 많이 한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위선의 가면을 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거침없이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당시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다른 사람보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율법을 아주 철저히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출발은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서 빗나간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점점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이 점점 더 두려워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보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더욱 신경 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커질 때 인간의 마음은 위선적인 마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지만 이 위선에 대해서 사실 저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목사로서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큽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주님 앞에 너무도 부끄러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주님께서 저의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게 하시면 그때는 정말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즘 느끼는 것이지만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정말 은혜이고 감사한 일이다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저는 요즘에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보다 믿음이 좋거나 혹은 능력이 좋아서 목사로 부름받은 것이 아님을 이상하게도 점점 확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만약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제 성격상 저는 교회에 잘 다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어떻게든 신학교에 가게 하셔서 또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어떻게든 꾸역꾸역 보게 하셔서 이 죄인을 어떻게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성도로서 살아가게끔 인도해 주시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즘 정말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정말 참된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아직 이제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햇병아리 같은 목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라는 이 직분에 너무 신경 쓰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라 점점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목사이기 전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니까 말씀을 통해 제 자신을 자주 비춰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직분은 소중하고 참 귀한 것입니다.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 다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직분 위에 위선의 가면이 씌워지면 그것만큼 신앙적으로 심각하고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 거짓 선지자가 있고 참된 선지자가 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거짓 성도가 있고 참된 성도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 무엇보다 참된 성도, 진실한 성도로 살아가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어 얻게 된 이 성도라는 자격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위선을 하나하나씩 벗겨내야 합니다. 위선을 벗겨내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벗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비춰보고 돌아볼 때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는 위선의 가면을 하나하나 벗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우리를 끊임없이 비추어서 끝내 진실한 믿음으로 영생과 하늘의 축복을 얻게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게 하옵소서.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교훈은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보신 독생자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다라는 것 또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것은 예전에는 내 삶의 주인이 나였기 때문에 내 소견대로 살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내가 내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삶입니다. 로마서 표현에 따르면 이것이 우리 안에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공존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자들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의 생각을 쫓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 예화가 있는데 성도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들 알고 있는 예화일 것입니다. 이 체로키 인디언들에게 나오는 두 늑대 이야기인데 추장 할아버지가 어느 날 손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이 두 마리의 늑대는 항상 싸우지. 어린 손자는 왜 두 마리의 늑대가 항상 싸우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늑대는 악한 늑대인데 그 늑대는 화, 질투, 슬픔, 욕심, 후회, 억울함, 열등감, 헛된 자존심 등 우리 마음속에 악한 감정을 나타낸다. 또 한 선한 늑대가 있는데 그 늑대는 사랑, 희망, 겸손, 친절, 기쁨을 의미한단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물어보지요. 너는 어떤 늑대가 이겼으면 좋겠니? 곰곰이 생각하던 손자가 착한 늑대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우리 대부분은 착한 늑대가 이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말이다, 진짜 이기는 늑대는 따로 있단다. 어떤 늑대인데요? 바로 너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여야 합니다. 오늘날은 시대
시대가 과학과 문명이 점점 새롭게 발달되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시대가 아무리 발전할지라도 여전히 사람들은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채소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과학과 문명이 점점 발달된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생존을 위한 음식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도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과학과 문명과 문화가 점점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찾겠지만 정작 우리의 영혼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과 영혼에 날마다 채워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진정으로 모실 수 있게 되며 또한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따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진실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씩 내려놓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며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 진실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며 시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임 목사님을 위하여 그리고 모든 교역자들, 우리 성도들, 신일교회를 위하여 함께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